morning.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1장 15절은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15절의 첫 시작이 그 무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그 무렵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의 시작에 이 그 무렵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 무렵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명단을 꼼꼼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13절에는 11명의 제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은 30에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빠져 있습니다. 이미 그는 그 집단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제자는 남자들만의 기도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여자들이라는 단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누구였을까요? 본문에 사용된 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귀네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인을 뜻하는 단어라기보다는 남편이 있었거나 또는 결혼한 상태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예정한, 그러니까 모두 남편이 있거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11제자의 아내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일종의 부부 기도회가 열린 셈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부부의 신앙, 즉 온 가족의 신앙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가치관을 성경은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은 정신과 마음, 이 두 단어를 합한 합성어입니다. 자, 정신이나 마음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리스 철학에선 이걸 좀 구분한다고 합니다. 정신은 보통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것으로, 마음은 본능적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은 같이 묻혀서 활동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3년간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이 생각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앙인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인내와 기다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인내, 또 기다림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력의 습성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가끔 지체하게 하시며 또는 질질 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의 조급성은 해롭고 유독하기까지 한 질병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응답이 지체되는 일 때문에 실증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욕망과 조급함을 해롭고 유독한 질병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고 있으니까 마치 저는 제 마음이 들큰 것과 같았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한다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는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관해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김도진 목사가 쓴 가나안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 어렸을 때 깡패와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신 분인데
자신의 어떤 삶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율락 여성이 있는 곳과 또 그 주변의 폭력배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목회를 하던 중에 한 번은 이 가나안 교회에 두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던 장애인 목사님은 자신이 목사가 되기 전에 경험했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거지로 살면서 다리를 쓰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우연치 않게 목발을 의지해서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두 다리가 불편하지만 나처럼 거지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에 너무나 기뻤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너무 고맙거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한번 보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목발을 의지해서 3층 목양실까지 올라갔는데 장애가 있는 분이 목발을 의지해서 3층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 목사님께 인사라도 할 요량으로 찾아 올라갔지만 다른 성도분과 대화하시던 목사님은 목발을 짚고 올라오는 자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집사님, 저 사람 500원 줘서 내보내요. 라고 하더랍니다. 500원. 물론 그 당시에 500원이 작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준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막상 자신을 얼마짜리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사랑을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 삶은 500원만도 못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제 욕심과 마음에 충실한 나머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망각하고 제 갈 곳으로 가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 평안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정한 쉼이란 어쩌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욕망으로만 주님을 따랐다면 이제는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도하던 중에 그 변화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새로운 사도의 조건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와 함께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여야 하고, 둘째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제시합니다. 자, 누군가를 섬긴다, 사도의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써야만 하는 거죠.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사도의 자격이 있고 초대 교회에서 두 사람의 사도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그 두 명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두 명,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앞에 다른 이름이 더 붙어 있죠. 바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사바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셉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식 표현으로 정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로마식 이름도 가지고 있었고 유대적 이름도 가지고 있는 자,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뜻이죠? 로마식 사고방식도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식 사고방식도 가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개 국어가 가능한 또 두 가지 문화권에 익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름을 이렇게 로마식과 유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는 바울에 관해서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본래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고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바울이 작다라는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로마식 이름 표기입니다. 작다, 작은, 귀여운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뜻이 아니에요. 구하다, 요청하다,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식 이름인 사울과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두 가지 다 가진, 즉 유대인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자였고 로마 사람들의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앞까지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불립니다.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시점인 사도행전 13장을 기준으로 사울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이름이 유대에 가면 사울로, 로마에서는 바울로 불리던 자였고, 이 바울이 나중에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초기 기독교의 교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이름이 두 개였죠. 바로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유대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초대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마띠아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도 많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로 사도로 선출된 이후에 특별한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전설들이 무성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띠아는 사도로 선택된 이후에 이디오피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에 찍혀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의 그림을 그리는 성화에는 항상 마띠아가 도끼를 들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자, 도끼는 결국 나무를 하는 데 쓰이잖아요. 그래서 목수의 수호신으로 추앙을 받기도 합니다. 자,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의 후보 두 사람이 올랐습니다. 불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야, 벌써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고 있죠.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사가 된다면 훨씬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 못지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 마띠아는 뭐 특별한 어떤 자격 이런 게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뽑는다면 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는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마띠아보다는 요셉이 좀 더 능력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인간의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두 사람을 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가 기도를 하죠.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사도의 조건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유다는 제갈 곳으로 갔다라는 말을 보십시오. 설교 전반부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그 이후에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왔어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몇 번의 기회조차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도를 선출할 때 제자들은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욕심이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결과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자, 그렇다고 탈락한 요셉이 불평을 하거나 교회를 떠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때문에 저는 요셉이 마띠아보다는 더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드렸지만, 그러나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 제비뽑기 이후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성실히 이전처럼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조직이나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딜 향해 가는 것인가. 우리가 하루하루 묵묵히 걸어가는 그 걸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동아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2021년 5월호에 이근희라는 한의사가 연재하는 글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결혼 초야 신랑 발바닥을 때린 진짜 이유는 이라는 좀 관심이 가는 글이라서 이것을 읽어보았는데 이분은 한의사이기 때문에 발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발바닥을 때리는 건 일종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의사가 자신이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행군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돌아보면 해병대 시절 나는 딱딱한 군화를 신고 울퉁불퉁한 산길을 며칠씩 걷곤 했다. 그래도 멀쩡하단 발바닥이 미끈한 아스팔트 길만 걸으면 금세 아파왔다. 당시엔 왜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안다. 산길을 걸을 때면 발바닥뿐 아니라 발의 옆날, 뒤꿈치, 발가락 등 다양한 부위로 땅을 딛는다. 반면 평탄한 길에서는 오직 발바닥이 모든 충격을 감당한다. 그것이 우리 발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걷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삶의 길을 걸을 때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 앞에 탄탄대로가 없음에 절망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험한 길이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평탄한 길이 도리어 발에 충격을 가해서 발을 병들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험한 길이 끝까지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 마치 제 인생에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서 위로를 해준다면 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뭐 하나 편하게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항상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고 능력이 부족해서 고생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길이 꽃길이 아니라서 힘들었나요? 내 삶이 굴곡진 것 같아서 원망과 함순 속에 살았나요?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내가 중심을 잘 잡고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야 한다라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뭐라고 자기 의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험한 길이 나오면 도망치려 하고 남들 다 가는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저는 의사분의 글을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이야말로 우리 앞에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다가온다 해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고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라 해도 묵묵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렵다고 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돌아서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행동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험한 산길 같은 일과 사람을 만나면 발바닥과 발 옆날과 발 뒤꿈치를 단련하듯 나의 신앙이 더욱더 단련되어서 건강해질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5장 12절은 그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가고 배움이 많으면 무조건 그 사람은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잘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팬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응원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만드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길을 때로는 험하고 굴곡진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